오늘 새벽에는 21절 이 부분을 집중하여서 우리가 좀 조명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 나머지 22절에서부터 32절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을 내일 새벽에는 그렇게 보도록 합니다. 21절의 이 상황은 어제 저녁에 여러분이 그 사진을 본 것 중에서 비아 돌로로사, 그 브라이도리온 이 뜰에서 나와서 비아 돌로로사,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길이 있었죠. 그리고 그 초입에서부터 골고다에 이르는 그 길까지 가는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올라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일정 거리를 가게 되는 그걸 지금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21절 중간에 그들이 이 군인들입니다. 그들이 시몬을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러분,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내려오는 이것,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히브리인들의 생각이고,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후예인 이 유대인들의 그 생각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죄를 지어도 나무에 달려 사형을 당할 정도의 죄는 가장 흉악한 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그 아간의 삼족을 멸할 때에 나무에 달았죠. 그리고 사울의 그 가족들을 복수할 때에 기본적에 그랬습니까? 할 때에 그들을 나무에 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서도 가장 흉악한 죄인을 가장 저주스럽게 그 죄에 합당하다고 여기는 벌을 내릴 때 저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 방식으로 벌을 내리는데 그게 나무에 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로마 제국이 통치할 때에 로마 제국의 이 사고방식에서도 벌을 내릴 때에 가장 흉악범에게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는데 저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 방식으로 벌을 내립니다. 벌을 내리는데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 두 가지를 예를 듭니다. 하나는 고문을 하고 거의 반죽음이 된 이 사형수를 이미 죽은 시체들 그것과 함께 묶어서 그냥 무덤에 던져 놓는 거예요. 그래서 고문을 받아서 반죽음이 된 그것도 엄청난 고통인데, 그래서 이미 죽은 시체, 썩어가는 시체에 같이 묶여서 산채로 죽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형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 다른 한 가지 예는 십자가의 형태를 그렇게 못을 박아서 달아놓고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면은 보통 3일에서 6일간 십자가에서 못이 박힌 채로 이 죄수가 그렇게 해서 다 탈진해서 고통과 함께 그렇게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서 키케로라고 하는 로마 시대의 아주 대표적인 그 사상가 중에 한 명이죠. 이 키케로는 십자가를 가장 저주스러운 그 형벌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 이 십자가를 달아서 죽일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 로마인들은 십자가의 사형이 집행된 곳을 향해서 우리는 쳐다보아서도 안 된다. 그럴 정도로 혐오스럽고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체에
반죽음을 당하고 있는 이 죄수를 시체에 묶어서 함께 죽이는 것이 더 저주스러운 것이냐, 아니면 십자가에 달아서 사형을 시키는 게 더 저주스러운 것이냐. 그래서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비아 돌로로사, 그 언덕길을, 이 무거운 그 자기가 달려야 될 십자가 형태를 지고 올라가는 것, 이 자체는 이미 저주입니다. 저주받은 자. 그래서 이 공동체 사회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자를 이 자와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특히 유대인들이 또 이 율법에 근거하면은 그런 자를 가까이 하든지 만지면은 그들의 종교적인 기준에서 볼 때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는 그들에게 있어서 저주입니다. 그리고 저 저주가 결코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고, 내가 가까이 했어도 안 되고, 내 삶에 있었어도 안 된다. 왜냐? 다들 저주받지 않기 위하여서 나름대로, 우리가 어제 저녁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보았지만은, 나름대로 저주를 받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지 나름대로 도덕을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정의랍시고 그렇게 행하고 열정적으로 그렇게 살면서 저주받지 않는 삶을 살려고 지 나름대로 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바꾸어서라도 자기 자신은 저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저주인 줄 모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다 이 저주를 저주스러울 정도로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자기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 최종적인 수단이 종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바로 이 그들이 저주라고 하여서 멀리하고 이걸 피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해서 하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으라도 하나님을 바꾸어서라도 그들은 저주를 피하고자 하는데, 그런데 이 저주를 사람이 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이 저주를 사람이 지고 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21절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에서 온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 구레네 같으면 지금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 그 정도로 봅니다. 거기서 먼 길을 걸어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왜 왔을까요? 저주스러운 가난을 피하기 위해서 무언가 장사를 하려고 왔겠죠. 아니면 저주스러운 자기의 운명이 염려가 되어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뭔가 예루살렘에 거기서 유대교의 방식을 따라서 종교적 도움을 얻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찾아서 온 것일 수 있겠죠. 아니면은 병들어 저주스러운 삶을 살까 싶어서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 먼 길을 걸어서 오겠죠. 꼭 우리가 가난이라는 이것이 가지고 올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가난보다도 더 힘들고 수고스러운 것을 감당해내면서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듯이 말이에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다 영혼 깊숙이 이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피하고자 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뭐냐?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 저주스럽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서라도 내게 맞도록 내 저주를 피할 수 있는 삶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뭔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저주를 자초하면서 사는 이 모습을 우리가 어제 저녁까지 본 거예요. 그리고 21절에서 이걸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저주라고 하여서 구경으로 삼고,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을 안심을 하면서 구경하면서 뒤를 따라가고 옆을 따라가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살고자 애쓰는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과 같은 이 평범한 시민, 구레네에서 온 사람 시몬을 끌어다가 억지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고 저주의 길을 가게 합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나는 저주로부터 안전하게 거리를 두고 있고, 그래서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저주의 삶을 피했다. 먹고 살 게 있기 때문에 나는 저주와 상관없고 저주를 구경할 만한 자격이 있다. 나는 지금 종교적으로 뭔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 지옥과 같은 이런 저주로부터 나는 안전하다. 그래서 그걸 구경하고 있다. 그리고 저주로 여기고 한편 동정하고 한편 비난하고 있는 예수를 저주로 여기며 구경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저주로 만들고 그리고 구경꾼으로 만들고 안전한 게 여기면서 예수를 따라오며 구경하는 너희들의 그 삶 자체가 지금 저주를 지고 저주의 행진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하여금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억지로. 사람들은 저주를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의도와는 다르게 자기가 저주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저주를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월요일 새벽부터 계속 봤지 않습니까? 저주스러운 삶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저주스러운 삶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를 왕으로 맞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복종하는 자체가 저주스럽게 여기니까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저주스러운 삶을 피하기 위해서 충동적인 이것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갖고 싶은 대로 가는 것, 그렇게 살았습니다. 백성들이. 또는 대제사장들은 저주스러운 삶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익을 절대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도 죄인으로 만들고,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를 정말 믿어서는 안 되는 저주스러운 죄인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들의 이익을 뺏기면은 저주스러운 삶이 될까 싶어서 그들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했습니다. 빌라도는 저주스러운 삶을 피하기 위해서 황제의 눈에 벗어나서 불이익을 당할 때에 자기의 정치적 생명이 끝난다. 그러면 저주스러운 삶일 것이다. 이걸 피하기 위해서 빌라도는 지 양심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지 지성을 어겼습니다. 예수가 죄인이 아닌 줄 알면서도 예수를 십자가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판결을 내려서 넘겨주었습니다. 정치적 거래를 한 거죠.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자체가 네가 저주 자체다 하는 것을 예수가 보게 해준 것이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청나라하게 사람들은 저주를 구경하고 그걸 보면서 구경하고 있는 나는 저주로부터 안전하게 산다라고 여기면서 가는 이 비아 돌로로사 골고다로 가는 이 길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다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저주를 지고 살고 있다. 너희들의 사는 방식 이 자체가 네가 지금 저주 아래 놓여 있다고 하는 그 증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겁니다.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러분, 저주를 피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저주를 피할 수 있다고 여겨지고 믿어지면 무엇든지 인간들이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지금 자기 자신을 저주 아래로 똘똘 말아 넣는 것이다. 아니면은 지금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하는 그 증거로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저주를 피해야겠다고 하는 그 중심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나 그게 죄로 타락되어진 인간의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보니까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을 저주에 합당한 자로 만듭니다. 이게 인간이 저주 아래 있다 하는 그 분명한 증거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는 지금 이 상황을 비아 돌로로사로 가는 상황을 한 절로서 간략하게 사실만 기록했는데 누가는 바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 때에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어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지금 누가는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오르고 있는 그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볼 때 26절에서 이거는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우리가 봤죠. 구레네 사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참 이 그림이 묘하지 않습니까?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 거기서 죽는 것, 어쩐지 이걸 피하고자 하는데 지금 그런데 저주를 피하며 살고자 하는 이 사람이 그 저주의 상징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두고 백성들이 구경하러 왔다는 모릅니다. 모르고 있고 여전히 구경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는 저주를 받은 자가 아니고 저주를 구경하는 안전한 자다 여기는 거죠. 그래서 27절, 28절, 27절에 보니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특히 이 여자들의 그 모성애라는 이 본능, 이 모성애가 죄에 타락되어져 있는 지옥의 자식으로서 모성애가 발휘됩니다. 또 한편 거듭났을 때에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성애라고 하는 이 여성의 특유의 이 재능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지옥의 자식으로 있으면서 모성애가 발휘가 될 때 이 모성애 때문에 하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 이 모성애가 발휘가 될 때에 그 모성애로 주의 발을 씻길 수가 있습니다. 같은 재능입니다. 그러나 내 신분이 지옥에 있느냐? 그러면 지옥에 합당한 재능으로 발휘가 됩니다.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가족에 합당하게 그 모성애가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지금 27절에 따라옵니다. 모성애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3년 동안 지켜본 자들이 있고 또는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에 대해 소문을 들은 자들이 있고 아니면은 그 중에 마음이 착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이런 죄수가 저주를 받으며 그렇게 죽으러 간다. 이게 그들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고 모성애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기에는 다 똑같은 그렇게 동정을 하고 막 다 착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성애에서 나오는 이 동정을 베푸는 이거는 지금 뿌리가 다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울고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옥에 처량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을 자녀로서 깨달으면서 흘리는 교제의 눈물일 수 있습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백성들이 특히 가슴을 치며 여자들이 따라올 때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이 참 기가 진한 상태죠. 그렇지만은 예수께서 이 고난을 받으며 지금 죽어가는 이 여정을 가는 것은 어떻게든지 기회를 봐서 살아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듯 이리 기가 지나도록, 이게 아니죠. 우리가 월요일 새벽부터 계속 보았습니다. 그죠? 그들의 죄에 의해서 당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구원해야 될 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뿌리를 자르기 위해서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하여서. 그죠? 그들은 구경꾼인 줄 착각하고 있으나 그들의 뿌리는, 그런 처신을 하게 되는 그 뿌리는 지옥에 있기 때문인 거죠. 저주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는 그 저주 가운데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도 예수께서 남은 힘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힘을 모아서 구원받아야 될 이 자들, 그러나 여전히 착각 속에서 구경꾼의 오만함을, 그 오만한 눈물, 동정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돌이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철철 남아 도말아서가 아니고 구원의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즉 예수님은 지금 동정의 대상이 아니고 구경을 위해서 쇼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너희와 너희 자녀가 지금 저주를 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모를 뿐이지 저주를 지고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구경거리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구경하면서 구경을 더 분위기 있게 하기 위하여 모성애에서 흐르는 눈물을 흘리면서 양념을 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울고 나면 일단 속은 시원합니다. 그러나 그게 저주에서 벗어난 삶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너희와 너희 자녀의 실체를 알아라. 그러면서 29절에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리라. 마가복음 13장을 할 때 유대 전쟁, 다가오는 유대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했죠. 그 환란이 일어날 때에 잉태한 자들, 특히 만삭이 된 자들은 그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지 몸 가누기도 어렵습니다. 이럴 때에 큰 환란이 오면은 그 몸 때문이라도 그 설상가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보통 때에는 잉태하지 못한 여자는 자기 스스로를 저주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회가 그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주스럽게 생각할 여유를 부릴 수 없을 정도의 환란이 다가온다. 예수님께서 그걸 유대 전쟁을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때는 도망가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잉태한 자들, 오히려 그때는 그게 화가 될 것이다. 저주스럽게 여겨질 것이다. 그죠? 그러면서 이 30절에 그 때에 그 환란 가운데에서는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리라. 얼마나 화급하고 얼마나 처절한지 이 로마 군인들이 샅샅이 뒤지면서 보이는 대로 베고 죽이고 막 희롱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한급결에 도망가고 숨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산으로 도망가서 있는 굴을 찾고 바위 틈을 숨고 한데, 그럴 겨를도 없거나 찾아도 굴이 없고 몸을 숨기지 못해서 적들에게 발각되어 거기서 바로 죽고 죽임을 당하고, 이럴 때에 황급하여 그들이 이렇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죠? 산들아 무너져서 나를 덮어서 좀 가려우게 해달라. 굴은 어디 있나? 숨을 바위는 어디 있나? 그렇게 황급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리라. 지금 이거는 이제 예수님에게 직접 적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까지는 땔감이 산의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산들이 다 민둥산으로 되어갔죠. 다 베다가 아궁이에 불 지펴서, 안 그러면은 뭐 먹고 그 불을 뗄 수가 없으니까. 그때 푸른 나무를 베지 않는 것은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푸른 나무를 베다가 젖혀놓죠. 그리고 마를 동안에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마르면은 가져다가 떼는데, 급하면은 덜 말른 것도 아궁이에 넣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연기가 꽉 나서 불은 안 오르고 뭐 연기만 나서 참 매운맛을 많이 보게 되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이 아닙니다. 빌라도도 그 죄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로마의 법으로도 그 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 거래 때문에 어거지로 예수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십자가, 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저주를 당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꼭 푸른 나무를 베다가 불을 지피겠다고 억지로 불 위에 놓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푸른 나무에도 이리 하거든 죄 없는 자도 죄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저주로 만들어 죽이려고 하거든 마른 나무일까 보냐. 마른 나무는 당연히 땔감을 벤을 구하러 간 자들에게 첫눈에 드는 거죠. 죄가 있을 때에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죄의 벌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느냐. 푸른 나무와 같은 나 예수, 죄 없는 나도 나를 이 죄인으로 만들어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게 하거든 하물며 저주를 지고 살고 있는 너희들일까 보냐. 죄 없이는 살 수 없는,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죄스러운 도덕을 만들고 죄스러운 정의를 만들어서 죄인 된 너를 가리려고 하는 이 저주스럽게 사는 마른 나무와 같은 마땅히 십자가를 지고 죽어 마땅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일까 보냐.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유대 전쟁을 통하여서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가오는 그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거는 구경할 여지가 없다. 보이는 무적의 적으로 여겨지는 로마 군인들이 다 죽일 것이다. 그때에는 산이 무너져서 내가 그 더미 아래 숨지 못한 것이 더 한스러울 정도로 그날들이 올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이 구경하고 있는 이 심판이 바로 너희들에게 닥친다. 너희들은 지금 내가 법의 심판을 받아서 저주를 지고 저주로 끝나는 것으로 가면서 동정하며 울고 있는데,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 인생들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산이 무너지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여겨질 정도로 그것을 구할 만한 그 전쟁의 심판, 이것보다 더 가공하고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의 길을 걸어야 되는 너희들의 운명이 바로 너희 앞에 있느니라. 푸른 나무에도 그리하거든 마른 나무에게는 더할까 보냐. 죄 없는 나도 법으로 억지로 만들어서 이런 심판을, 조작된 심판에 의해서 이리 되거든 하나님 눈을 피할 수 없는
죄인된 너희들은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렇죠? 지금 이걸 똑똑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 눈에는 이 비아 돌로로사, 골고다로 가는 이 십자가를 지고 걷는 예수님의 이 행진이 그들 눈에는 저주스러운 심판이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을 돌아보면서 나를 구경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 심판 아래 놓여 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너희가 심판의 구경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도록 하여라. 그래서 그 적나라한 이것을 32절에서 누가가 다 집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인생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여 걷게 함을 통하여서 인생이 자기 딴에는 저주를 피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거리나, 그러나 죄로 타락한 인생이 별 수 없다는 거예요. 지 스스로 도덕으로 가리고 정의로 가리고 뭐 부유함을 가리고 건강하면은 뭐 저주를 피한 것 같이 그래 아둥바둥 되나. 그러나 실상은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이나 실상은 네가 지금 저주를 지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구레네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런 다음 예수의 경고를 통하여서 그들의 현실이 무언가를 보여주고 어떤 운명인가를 생각하게 한 다음 32절에서 그죠?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을 위하여 저주 가운데로 가고 있는 이 그림을 똑똑히 보여주는 거예요. 저주의 사형을 받아서 십자가를 지고 함께 걷고 있는 두 행악자, 나중에 골고다에서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달리게 되죠. 예수는 구원을 위하여 이 죄인들 중에 한 명으로 헤아림을 받으면서 이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걸으시는가 보여주는 거죠. 지금 이 두 행악자가 자기의 죄를 지고 죄값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같이 걸어가고 있잖아요. 이와 같은 인생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인생이 처해 있는 저주 가운데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아라. 구경하지 말아라. 네가 구경꾼의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어려운 자가 아니다. 모성애에서 흐르는 그 눈물과 동정심을 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너는 의인이고 이 눈물을 받아야 될 나는 죄인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이 두 행악자를 보느냐, 지 죄를 짊어지고 죄의 값을 피할 수 없기에 저주로 내려가고 있는 이 두 행악자를 보느냐, 여기서 네 모습을 보아야 하느니라. 네 운명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느니라. 이걸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들이 가는 길에 내가 함께 가고 있다. 3년 동안 예수께서 이 복음을 전했고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전했지 않습니까?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구경할 수 있는 이 오만을 저지른다고 해서 내가 저주로부터 멀어지고 의인이 돼 있다, 이게 아니에요. 그죠? 그 저주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올라오는 모성애 자체는 따뜻할지라도 이 저주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올라오는 이 모성애로 내가 뭔가 어려운 자이고 사랑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운명은 지금 이 두 행악자가 저주의 행진을 하고 있는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는 지금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저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하여서 지금 자신을 구경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남은 그 힘을 가지고, 목적에 집중하는 그 힘을 가지고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교회의 교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아라. 시냇가에 심은 교회에 새벽기도하는 교인들아, 특세한다고 하는 이걸 가지고 네 감정과 종교적 열정에 도취되어서, 아니면 그것을 무언가로 삼아서 착각하지 말아라. 정말 네가 구원을 얻었는지, 정말 네가 나를 구경할 것이 아니라 네 자녀를 돌아보아야 될 것은 아닌지, 네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천국의 노래를 부르면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네 기도가 정말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그 노래인지, 아니면은 구경꾼의 그러한 분위기를 돋우는 종교적 주술인지, 이 길을 가고 있는 나를 구경하는 너희들아, 지금 나와 함께 걷고 있는 이 두 행악자가 보이지 않느냐? 이 두 행악자가 네 자녀들이지 않느냐? 이 두 행악자가 네 남편이지 않느냐? 이 두 행악자가 네 아내지 않느냐? 이 두 행악자가 어쩌면 구경꾼으로 섞여 있는 네 자신이 그 모습으로 보이지 않느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함께 걷고 있는 예수님의 이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기독교에 몸담고서 신앙생활했던, 그걸 통해서 듣고 경험하고 배우고 깨닫고 했던 이것을 이제는 구경꾼의 소재거리가 아니라 깊이 생각하며 믿어야 될 그 진리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저주로부터 안전하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오늘 새벽까지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저주로부터 안전하다고 믿었고 예수는 저주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재판했고 모욕했고 조롱했고, 그리고 그런 저주로부터 예수를 구원해 보려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면서 개조시키려고 했습니다. 이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 생활하고 있는 것의 실상입니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보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고난주간을 지내는 것은 예수를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모성애의 눈물과 아픔을 가져보면서 좀 양심의 가책을 들어보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운명을 봐야 됩니다. 내 가정을 봐야 됩니다. 내 가족들의 운명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 나를 비롯하여 내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